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장사를 온전히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장례를 다 마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를 향품을 미리 준비하고 안식일의 계명을 따라 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만질 수 있고 그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무덤은 돌로 굳게 닫혀 있었고, 또 찾아간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사람이라거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여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했습니다. 가면서도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갔습니다. 돌이 있으면 어차피 예수님께 갈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그만 포기하고 아예 가지 말자 할 수도 있는데, 사랑이 그 여자들을 이끌어서 빈 무덤에까지 가게 되었고,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갔을 때 이미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천사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는 큰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무덤 문에 돌을 굴려낼 수 없으니 어차피 가봐도 소용이 없다 하고 가지 않았고 포기했더라면 이 빈 무덤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천사의 말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가다가 결국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은혜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들과 같이 현재의 상황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보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길이 열리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길인데 그 은혜는 받은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이 그 여자들을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인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들의 영광이 너무 거룩하고 찬란하여서 여자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그 여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였습니다. 천사들의 말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믿음 없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약속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죽은 시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책망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으로 알고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할 때에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현재 여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 같은 불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그것이 문제이지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나의 모든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나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곧 살아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전에 죽었지만은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살아계신 주님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교리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방 종교는 죽은 자들을 믿습니다. 유교는 죽은 공자를 믿고, 불교는 죽은 석가를 믿고, 이슬람교는 죽은 마호메트 같은 사람들과 그의 교훈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신 분께서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실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말씀과 그의 사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함께하심,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예수님이 내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산믿음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예수께서 역사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께서 지금도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사 영원히 소생함을 얻고 우리가 죽을 육체도 살리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 힘이 없는, 역사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시며 영원히 살리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분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은 전혀 믿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은 기억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분으로 알고 찾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필요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필요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말씀을 외우고 많은 말씀을 배웠다 할지라도 실제 상황에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김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하신 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서로 함께 작용합니다. 특별히 이 감정이라는 것은 기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뭔가에 꽂혀서 그것에 몰두하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심지어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루 동안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느냐는 그것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자주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은 기억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냐는 그것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애인이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도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자주 생각나고 회상되고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주 고질적이고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질병은 자주자주 말씀을 기억하는데 둔하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귀가 새로서 상징되는데 그 새가 씨를 즉시 물어가듯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또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곳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을 쓴 이유는 바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2절, 신약성경 386페이지 3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둘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또 기억하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에서도 악한 생각들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생각이 속에서도 나오고 밖에서도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공격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공격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을 수호하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극심한 환난과 공고와 마음의 평강을 또 잃어버리는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외운 바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전능하심을 생각하고 그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함께하사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천사가 기억하라 명령했을 때에 그 여자들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여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무덤에 올랐던 길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여자들은 내려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내려갈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배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평안 가운데 내려가서 큰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할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역사가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반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만을 전해 듣고도 허탄한 듯이 믿지 않은 제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만을 기억하고 들어서 믿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체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아직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아직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실제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알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느끼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실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서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살아계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죽은 예수, 아무 능력이 없는 예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실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날마다 은혜와 새 힘과 살아있게 하는 능력인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들에
우리가 예수님을 잊거나 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지 못했다면 이제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려주셨고 또 우리의 죽을 육체도 살리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 우리는 죽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니라 그가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세토록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살아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세토록 사신다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세세토록 살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히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살아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중생하여서 이미 영생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고 죽어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며 또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았고 또한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믿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시때때로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슬픔과 낭만과 절망과 소망 없음과 죽음과 죄악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힘을 잃습니다. 이 여자들도 제자들도 다 소망을 잃고 절망하였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죽은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현실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임을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세세토록 살아계실 것을 믿으십시오. 시시때때로 잊어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산 소망을 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으면 절망이요 흑암이요 기억할 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실제로 사시고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만났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리니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여기고 실제 삶 가운데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기억하면 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기억하면 새 힘이 솟아납니다. 기억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됩니다. 기억하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기억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 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세세토록 살아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